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우리가 주님 안에서 매일 살아가는 데 있어 우리의 인생이 업앤다운이 느껴질 때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업앤다운은 우리의 가르치는 그 길이 약간 범피하거나 울퉁불퉁해서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내 손을 꼭 잡아주시는 주님은 내가 놓고 싶을 때라도 주님이 꽉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걸어가는 그 높낮이 같은 그 상황들은 주님이 나를 일으키 세우심으로 때로는 뛰어넘을 수도 있고 때로는 안전히 지나가는 놀라운 은혜에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주일을 맞이해서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리플렉트 해보기를 원합니다. 기억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라 라는 제목으로 고린도전서 11장 23에서 26절 부분을 먼저 보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내 자신에게 한번 질문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요즘 내 마음은 어디에 있었는가?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 가까이 있었나요? 아니면 조금 멀어져 있었나요? 마음이 주님 말씀을 향하여 부드러웠었나요? 아니면 분주하고 무감각했나요? 하나님의 임재를 내가 갈망하고 있었나요? 아니면 형식적인 신앙생활에 익숙해져 있었나요? 한번 나를 돌이켜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이 질문에 대해서 내 대답이 요즘 나는 하나님 앞에 멀어져 있었구나 라는 대답과 결론을 내릴 때도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육신에 대한 문제입니다. 나의 본능은, 나의 육신은, 나의 죄성은 하나님을 벗어나서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는 것을 추구하고 쫓아가기 마련이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 말씀 초대교회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말씀을 권면을 하는 바울은 좋은 상황에서 더 예수님을 기억하라고 권면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교회 성도들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마음의 중심이 흐트러져 있었어요. 그 흐트러진 중심 가운데 성찬식을 다시 생각을 해보아라. 이것인 것이죠. 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멀어지고 한번 주님 앞에 가까이 갔다면 내가 주님을 처음 만나서 그 뜨거운 사랑이 계속 지속이 된다면 참 깊고 행복하고 은혜로울 텐데 왜 내 마음은 가끔 가다가 식고 다시 세상에 대한 유혹을 떨쳐버릴 수가 없고 내 중심대로 살아가고 싶은 마음이 계속 솟아나기 마련일까요? 이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참 잘 설명합니다. 로마서 7장 18에서 19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가지 아니하는 줄을 아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않는 바 악을 행하는구나. 사도 바울조차도 자신의 육신을 돌이켜보았을 때 나는 내 육신의 정욕대로 살아가던 내 모습이, 자신의 모습이 참 어리석고 안타깝다라고 표현한다는 것이죠. 그게 우리의 인생에 살아가는 여정입니다. 때로는 주님 앞에 너무나도 가까이 다가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어느 순간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난 나의 중심이 하나님하고 무뎌진 감각처럼 내 인생을 끌어갈 때도 있고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내 중심대로 살아가고 싶은 마음이 계속해서 솟아넘치도록 내 죄악된 육신이 나를 이끈다는 것이죠. 이것을 잘 알 수 있는 것은 탕자입니다. 탕자의 비유를 잘 아십니까? 탕자는 사랑하는 아버지 집에서 성장하고 있고 자라던 아들입니다. 아버지 집에는 안전함과 부유함과 소망과 기쁨이 넘치는 곳입니다. 그런데 탕자는 어떻습니까? 그 아버지의 품에서 벗어나고 싶은 거예요. 자기의 육체의 정욕대로 살아가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께 재산을 갈취해서 도망가서 자기 멋대로 살아갑니다.
근데 그 행복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다 보니까 마음에 공허함이 생기고 주변의 상황이 점점 어려워지고 자기가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이 다 없어지고 평화 사라집니다. 소망 사라집니다. 기쁨 사라집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가까이 있다가 어느 순간 나는 세상에 눈길이 돌려집니다. 그러고서는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육체의 정욕대로 살아가다 보면은 하나님 안에서 누렸던 기쁨, 소망, 행복들은 어느 순간 사라져 있고 나는 계속해서 공허함 가운데, 힘듦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속해 있는 나의 모습을 발견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탕자는 언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됩니까? 누가복음 15장 17절에 보면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탕자가 아버지의 사랑을 기억했을 때, 아버지의 집에 있는 그 무한한 사랑을 다시금 기억해냈을 때 탕자는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됩니다. 이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해야 합니다. 내 인생 가운데 내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벗어나 나의 육체의 정욕대로 살아가고 있었을지라도 나를 하나님께로 돌아가게끔 만드는 것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닙니다. 내가 더 많은 것을 노력한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무엇을 더 희생한다고 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을 해야 합니까? 기억을 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님들은 예수님의 사랑을 잊어버린 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주장은 달랐을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을 자기는 온전히 실천하고 있었다라고 표현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중심이 흐트러진 상황에서 교회에 모이다 보니까 무엇이 생긴지 아십니까? 당이 생깁니다. 당짓기가 생기고 예수님의 사랑은 온데간데 없고 내가 원하는 대로 나의 편리한 사람만 사랑을 나누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무엇을 뜻합니까? 그들의 중심이 흐트러졌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7에서 18절 보면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먼저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에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함을 듣고 어느 정도 믿거니와. 어떤 분쟁이 있었는지 역사를 찾아보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당시 많은 사람들이 몰렸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파가 갈리는 것은 부유함의 척도로 갈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당시 초대교회에서는 함께 모여서 성찬식을 하고 음식을 먹는 것은 동일시했습니다. 즉 매주 교회에 모여서 성찬을 함과 동시에 식사를 했던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부유한 사람들이 자기의 재산을 가지고 와서 음식을 가지고 왔다 보니까 당연히 내가 더 먹어야지 라는 자기중심적 사고가 점점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가난한 사람들은 배척을 하고 부유한 사람들끼리만 모여서 식사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게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11장 20절에서 22절 보니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이는 먹을 때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음으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즉 가난한 사람,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즉 부유한 사람. 나는 이만큼 드렸으니 나는 이만큼 취할 자격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버리기 시작한 겁니다.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나는 이만큼 헌신했으니 당연히 나를 조금 더 돌봐야 되지 라는 생각은 들 수가 있어요. 그게 나의 육체입니다. 어떻게 됩니까? 그 생각이 어느 순간 하나님의 중심을 바꾸는 것이죠. 그게 육체의 정욕이자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 얘기했던 내 악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나도 그것이 잘못되었다고 생각을 못하고 당연히 이것이 옳지 않은가 하고 생활해 나가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22절에 보면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이 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들이 보여주는 이 모습은 너무 부끄럽다. 예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그 사랑의 모습이 아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고린도 성도들을 향해서 그럼으로써 너는 더 헌신해야 한다. 너희들이 100을 주었으면 1000을 주어야 한다. 너희들이 이만큼 희생했으면 더 희생해야 한다. 이렇게 나옵니까? 아닙니다. 23절부터 26절이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너희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기억하라 라고 합니다. 내 마음이 흐트러진 중심을 바꿀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내가 더 무엇을 노력한다고 해서 내 중심이 바뀌어지는 것 아닙니다. 내 흐트러진 나의 삶이 하나님 앞에 중심이 흐트러진 지금 세상으로 향한 나의 마음과 나의 생각을 다시금 하나님께로 향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탕자처럼 아버지의 집에 그 사랑을 기억해내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성찬식이 담겨진 의미입니다. 우리가 성찬을 함께 모여서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기 위해서. 그 기억은 그냥 나를 다시 한 번 더 눈물을 흘리면서 주님 이만큼 희생하셨군요 하는 감정적인 표현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의 사랑을 다시 기억을 함으로써 내 중심이 하나님께로 온전히 돌아가는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빵을 떼어 먹고 포도주스를 마시면서 성찬에 참여하는 그 순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크게 세 가지를 기억하는 것이 우리에게 큰 도움이 되는데, 첫 번째는 예수님이 모든 것을 이루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무엇을 이루셨는가? 나의 죄를 대신하여 죄사함을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를 짊어지심으로 우리에게 허락되는 것. 이것이 우리가 기억하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한다는 것이죠. 탕자의 비유로 돌아가겠습니다. 탕자가 아버지의 사랑을 생각하고 돌아갔습니다. 탕자는 어떤 마음가짐으로 돌아갔냐면, 내가 아버지께 피를 준 만큼 저는 열심히 노력해서 갚겠습니다 라는 마음의 중심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결코 그러한 반응으로 아들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22절부터 누가복음 15장에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이 옷을 입히고 가락지를 끼우고 신을 신기라는 것은 신분을 뜻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로 가장 좋은 옷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그 가락지를 끼었습니다. 탕자처럼 잠시 하나님을 벗어나서 우리가 다른 곳을 향해서 내 마음이 뺏겨 있을지라도 다시 내가 기억하고 생각하고 돌아갈 수 있는 것은 가장 좋은 옷을 입히신 아버지의 사랑, 나를 자녀로 삼으신 그 아버지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먹고 마심으로써 기억할 때 나는 내 노력으로 이 자리에 온 것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로 이 자리에 왔구나를 기억한다는 것이죠. 그럴 때 23, 24절을 보면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 우리가 성찬을 하면서 하나님께로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마음을 내어드릴 때 하나님의 기쁨이 이루말할 수 없다 이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흐트러져 있다가 다시 내가 성찬을 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내 마음 가운데 새기고 주님 이 무지한 저를 끝까지 붙드시고 오늘 이렇게 다시금 하나님 앞에로 나올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내가 다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보혈의 옷을 입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나를 자녀 삼으셨다는 그 가락지를 끼우신 그 은혜를 내가 붙듦으로써 이 자리에서 주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제가 고백하고 감사합니다. 그 중심이, 그 감사가 내 마음을 다시 변화시킨다는 것이죠. 두 번째입니다. 예수님의 헌신적인 사랑의 목적을 우리가 기억을 합니다. 성찬식은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회복됨과 동시에 우리와 우리 주변 사람들의 관계도 회복이 되는 뜻이기도 합니다. 고린도전서 11장 33절에 보면은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 서로 기다리라. 우리가 온전한 성찬식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놀란 사랑을 기억해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내 삶 속에서 흘러 넘치는 것 또한 기억을 해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무엇을 원하십니까? 요한복음 13장 34절에 보면은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예수님의 사랑은 무엇을 뜻합니까? 십자가의 사랑을 뜻합니다. 너희도 그와 같이 사랑하라. 고린도 교회 부자들을 향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본인들이 자기는 더 헌신을 하여서 더 많은 음식을 가져왔고 더 많은 것을 이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내가 행하였도다 라고 주장하는 것은 예수님의 사랑과는 정반대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행하셨다면 우리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나는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짊어졌는데 이 한마디가 우리에게 다가왔다면 우리는 죄책감으로 인해서 아무것도 하지 못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사랑을 전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랑을 짊어지신 것을 기억하고 감사하라 라고 하는 것뿐, 나는 너에게 이만큼 짊어졌으니 너희도 이 동일한 십자가를 짊어져라, 아니면 그 이상으로 짊어져서 너에게 사랑을 증명해라,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이게 예수님의 사랑의 모습이라는 거죠. 성찰을 하면서 우리는 이 부분 또한 기억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그 모습 가운데 서로를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이 헌신적인 사랑이었구나. 예수님도 그 몸과 그 피가 그 목숨을 내어주심으로 나를, 그리고 교회를, 그리고 인류를 사랑하시는데 나도 이와 같이 사랑할 수 있도록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그 기도가 성찬을 하면서 또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기억하며 소망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찬을 함께 하면서 과거에 예수님이 행하셨던 일, 그것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것, 그 오늘날 우리가 그 사랑을 본받아 나아가는 그 행위도 기억하면서 내 마음속에 새겨되는 것도 있지만, 미래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고 소망하는 것도 이 성찬의 의미에 담겨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6절에 보면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다. 우리는 예수님의 그 복음을 우리가 입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겨 우리 삶 가운데 살아가는 그리스도입니다. 얼마 전에 이러한 영상을 보았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라는 제목이었어요. 거기 안에서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는데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는 핑계를 대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핑계를 대는 사람들이 많다 이것이죠. 어떤 핑계입니까?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데 참 그게 안 되네요.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헌신하고 사랑해야 되는데 내가 거기까지는 아직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오늘날 현대교회는 핑계대는 크리스천들이 많아졌다라고 표현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품어야 될 소망은 무엇입니까? 주가 죽으시면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그 부활신앙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인생에서 그렇게 할 수 있었겠지만 못하였습니다라는 핑계적 신앙이 아니라 내가 이 성찬을 취하고 포도주를 마심으로써 주님 안에 있는 그 기쁨과 소망으로 말미암아 나는 이 세상에서 더욱더 헌신하고 사랑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어떻게 주어지겠습니까? 우리 인생에서 이 인생 끝이 아니다라는 그 부활 신앙의 믿음이야말로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유합니다. 언제 끝나는 인생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끝나는 인생을 위해서 아등바등 살아가고 있는 나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는 을의 그 흐름에 따라가고 있기 때문인 거죠. 성찬식은 잠시 그 흐름에 멈춰서 이 세상의 유한함을 내가 기억해내며 영원하신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동행할 것임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2장 16절에 보면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 6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성찬식을 행하시는 예수님께서 이 마지막 성찬을 가지실 때에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이 성찬이 예수님과 다시 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라는 표현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돌아오신다라는 뜻입니다. 주님은 돌아오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마침내 주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 영원한 소망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내가 이 세상에서 지금 잠시 흘러가는 이 순간 가운데 그 욕심이나 그 정욕이나 그 유혹을 떨쳐버릴 수 있는 힘이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내 마음을 내 힘으로 다스린다고 해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 세상에 가만히 있다 보면 이 세상의 흐름 가운데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더 많은 것을 소망하고 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기억함으로써 다시 내 마음속에 새김으로써 주님이 곧 오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내가 다시 한번 붙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내 기도와 내 고백으로 성찬을 취할 때에 내 마음이 다시금 하나님께로 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설교를 시작하면서 드렸던 질문을 다시 한 번 더 드려보겠습니다. 요즘 내 마음은 어디에 있었는가? 내 마음이 설령 하나님께로 멀어져 있었을지라도 주님은 늘 우리를 다시 초대하십니다. 어느 자리로 초대하십니까?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할 수 있는 자리로 초대하십니다. 그리고 그 자리가 오늘 성찬식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성찬을 같이 하심으로써 이 세 가지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가지고 있는 주보에 이 세 가지에 대한 부분을 다시 한 번 더 적어드렸습니다. 내가 성찬을 준비하면서, 마음을 준비하면서 과거에 예수님이 행하셨던 모든 것, 그리고 오늘날 그 행하심을 통해서 내가 살아가는 주님의 그 사랑의 모습, 그리고 마지막으로 영원토록 함께할 미래의 하나님의 소망과 은혜, 이 세 가지가 오늘 성찬을 하면서 내 마음 가운데 다시금 기억하고 새겨질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셔서 다시 한 번 더 내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 앞에 온전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고린도서 11장 24에서 25절 보면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기억하라. 25절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